2026년 5월 17일 주일 아침입니다. 3927 TV 주일 예배를 찾아주신 모든 분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언제나 차고 넘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장으로 불러주시고 한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위험 가운데서 보호하시며 때마다 필요한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희보다 앞서 행하셨고 우리가 연약하여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시며 만나야 할 사람들 속에서 사랑과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기쁠 때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 때는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삶과 사회와 나라 곳곳의 갈등과 증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오해와 상처가 쌓이고 사회 안에는 세대와 계층 간 생각의 차이로 분열이 깊어지고 있으며 나라 안에도 서로를 풍기보다 정죄하고 미워하는 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갈등과 증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서 미움과 분노를 거두어 주시고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보다 이해하려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적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아픔을 들을 수 있는 겸손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지혜와 책임감을 주셔서 자기 편의 유익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평화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정의와 공정과 화해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도 말 못할 개인의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근심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로 마음이 상하고 지친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며 끊어진 대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용서와 화해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잃은 이들에게는 다시 걸어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문제없는 삶만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며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낙심한 마음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은 부드러워지게 하시며 흩어진 마음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27 TV 주일 예배를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5월, 가정의 달도 반 이상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5월을 시작하며 어린이날을 보냈고 어버이날을 지나왔으며 스승의 날도 함께 기억했습니다. 어린이들을 축복하며 다음 세대를 생각했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떠올리며 감사했으며 우리를 가르치고 이끌어준 스승의 수고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귀한 날들을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바쁘다는 이유로 마음은 있었지만 표현하지 못한 감사가 있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은 특별한 하루만을 기념하는 달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지냈던 사랑과 감사와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5월의 남은 날들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날이 있습니다. 바로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담아 5월 21일로 정해진 날입니다. 이 날을 맞이하며 단순히 부부 사이의 정이나 사랑만을 생각하는 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원리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창세기에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부부관계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축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출발점이 부부관계이기도 합니다. 사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그래서 부부는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믿음과 인내와 용서와 배려로 세워져 가는 관계입니다. 부부의 날을 앞두고 우리 각자의 가정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배우자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있는지,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거나 쉽게 상처 주지는 않았는지, 감사해야 할 사람에게 감사의 표현을 미루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부뿐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가까운 사랑의 자리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섬김을 배웁니다. 남은 5월의 시간 동안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어린 자녀에게는 축복을, 부모님께는 감사를, 스승과 이웃에게는 존경을, 그리고 부부 사이에는 더 깊은 사랑과 이해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함을 품고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는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는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하는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는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하는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는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로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서 유대인들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헤롯 당원 및 백성의 장로들로서 유대교 지도자들 및 이스라엘의 기득권 계층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계층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큰 잘못을 했기에 죽이려고 할까요? 앞에서 살펴본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해 동안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살리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연못물에 움직임이 있으면 자신들 먼저 연못 속으로 뛰어들어가려고 그 사람을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 사람을 고쳐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잘하신 일입니까? 잘못하신 일입니까? 잘하신 일입니다. 비록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는 하나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에 예수님은 훌륭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시며 5,000명도 더 되는 사람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오직 장애와 질병에서 고침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배고픔도 잊은 채 예수님만 졸졸 따라다니는 가엾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아주 배불리 먹여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잘하신 일입니까? 잘못하신 일입니까? 잘하신 일입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기에 예수님은 훌륭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며 생명의 떡인 자신을 먹어야만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음에 있어서 특별한 자격이나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만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람들이 아무 수고,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저 믿음만 있으면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까? 악한 말씀입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는데,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으려고 하는데,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큰 권력과 큰 부를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도모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예수님을 불러 상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그런 능력을 자신들에게도 나누어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 및 기득권 계층들은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상을 주고 물어보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행동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이들이 보기에 도대체 예수님께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예수님의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공연히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극히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공짜로 38개 동안 중병 앓는 사람을 고쳐준 것이고, 공짜로 5,000명을 먹이신 것입니다. 또 공짜로 생명의 떡인 자신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공짜라는 게, 거저라는 게, 무료라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치료비를 받고 병자를 고쳐주셨고, 식대를 받고 5,000명을 먹이셨고, 돈을 가져와 생명의 떡을 사서 먹으라고 하셨다면 이들이 이 일을 그렇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탁월한 능력을 배우고자 돈을 싸들고 찾아와 그 비법을 가르쳐달라고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공짜로, 무료로 거저 병자를 고쳐주셨고 5,000명을 먹여주셨고 생명의 떡을 주신다고 했기에 문제로 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안식일을 문제 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공짜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유대교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보상의 원리, 상벌의 원리, 행위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행하면서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와 징계를 받는다는 인식체계로 작동되는 사회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런 인식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38개 동안 중병을 앓고 있는 병자와 질병과 장애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은 사람들로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저주와 징계를 받은 사람들로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저주와 징계를 받은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왜 저주와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부모나 그 사람의 조상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와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징계를 받아 질병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계층들이 보기에 무료로, 공짜로, 거저 고쳐주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그것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보기에 질병 있는 사람들, 장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전에 나와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 제사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아 다시 정상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계층들은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유일한 방법을 통해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막대한 권력과 막대한 부를 누려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핵심 이유입니다. 즉 유대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계층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오랫동안 누려왔던 막대한 권력과 막대한 부를 더 이상 누리기 힘들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동안 쌓아두었던 재산들을 다 토해내야만 하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동안 자신들이 벌였던 일들이 모두 속임수였음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계층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보호하고 자신들의 현재를 유지하고 자신들의 미래를 보증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의 권력, 이들의 부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 이들이 누리고 있는 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데에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계층들의 마음속에는 죄의 원리가 가득 차 있고, 이 가득한 죄의 원리로 말미암아 이들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한심한 선택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7장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갈릴리를 떠나 유대로 가라고 청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유대는 예루살렘입니다. 갈릴리를 떠나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형제들의 이 요청이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입니까? 살해 위협을 받는 상황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계층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갈릴리를 떠나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빈번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해 위협을 받는 가족을 내칠 수가 있습니까? 도무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표면적인 이유는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 이유가 요한복음 7장 3절로 4절,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이런 촌구석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도 얼마 없는 이런 촌구석에서 능력과 재주를 썩힐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도심으로 가서 능력과 재주를 발휘해 보이라는 말입니다. 큰 사람은 큰 데에서 놀아야 하니 이제 갈릴리를 떠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큰 뜻을 펼치라는 의미입니다. 얼핏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말에도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에 딱 적합한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제들이 이 말을 할 만한 상황입니까? 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까? 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말이 지금 살해 위협을 받는 예수님에게 할 말입니까? 할 말이 아닙니까? 할 말이 아닙니다. 평상시 같으면 얼마든지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출중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살해 위협을 받는 사람에게 떠나라는 것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가족이 보호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떠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왜 예수님에게고 떠나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지금 예수님이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존재가 그들에게 거북할까요? 거북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거북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도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이런 본심을 알려주는 성경의 표현이 요한복음 7장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예수님에 대한 형제들의 믿음 유무를 논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죄의 원리에 사로잡혀 어리석고 미련하고 한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 형제들의 완악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계층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회피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붙잡히는 것이 두려워서 갈릴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죽음이라는 것이 무서워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히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기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증거가 나옵니다.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형제들의 요청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6절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얼핏 보면 나는 이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갈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으니 준비가 다 된 너희들부터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되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7장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라는 말씀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은밀히 올라가셨기 때문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라는 표현이 아직 예루살렘으로 갈 때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의 표현이 될 수 없습니다. 주목해야 하는 것이 왜 은밀히 올라가셨느냐는 것입니다. 왜 남들 몰래 올라가셨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몰래 은밀히 올라가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제자들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죽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죽음을 무서워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아무 때나 죽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아시고 계십니다. 자기가 왜 죽어야 하는지를 다 가르쳐 주시고 자기의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 가르쳐 주시고 자기의 죽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임하는지를 다 가르쳐 주시고 죽으셔야 합니다. 즉 죽음의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히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은밀히 올라가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남몰래 비밀스럽게 올라가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은밀히 올라가셨다는 의미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계층들에게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의심을 더욱 증대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미움을 더욱 증대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해야 하고 그 일로 미움을 사야 하고 그 미움으로 인해 결국은 죽음을 맞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죽음의 때가 이르기 전에 붙잡히고 죽음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예수님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면서 예수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을 벌이고 있다는 의심을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또 기득권 계층들에게 계속 불러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은밀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은밀하게 해야 사람들이 더욱 많은 의심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밀하게 올라가셨다는 의미는 죽음이 두려워 몰래 올라가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죽을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때를 맞추시기 위해 몰래 올라가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무섭고 두려워서 은밀히 올라가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죽음의 때를 맞추고 자신을 죽일 유대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계층들의 의심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해 은밀히 올라가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라는 표현과 은밀히 가시니라라는 표현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너희는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늘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으로써 미움을 받아 죽게 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저절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준비, 아무런 일도 한 것이 없는데 사람들에게 졸지에 갑자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은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계층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부터 더 큰 의심을 사는 방향으로 행동하셨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더 큰 미움을 받는 방향으로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장면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요한복음 7장 15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는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지니고 있는 문제, 사람이 지니고 있는 한계로 인하여 배운 사람만이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편적인 생각을 예수님은 깨뜨리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7장 16절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나는 배운 것은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7장 17절로 18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부와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교 지도자 및 기득권 계층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오로지 너희들의 유익과 이익을 구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나의 말인지 구분조차 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 및 기득권 계층들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 가운데 유대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계층들을 조롱하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행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이 살고자 하는 행동입니까? 죽고자 하는 행동입니까? 죽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때가 차면 죽고자 하는 삶이기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계층들이 듣기에 아주 미운 말만 골라서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계층들이 듣기에 아주 거북한 말, 아주 미운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7장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준 율법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율법인데 너희는 나를 죽이고자 하니 너희는 결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계층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어이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기준 삼아 자신들의 삶을 판단할 때 자신들은 아무 문제,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요한복음 7장 20절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너 미친 것 아니야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네가 제 정신이 아니구나? 네가 미친 게 틀림없어.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 안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마음을 들킨 그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피해망상증 환자, 과대망상증 환자로 몰아갑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7장 20절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라는 내용입니다. 시치미를 뚝 떼면서 예수님을 정신병자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일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의미를 바르게 깨우쳐 줍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7장 21절로 24절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즉 율법의 겉만을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알라는 의미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법으로, 규칙으로 만들었습니다. 율법이라는 법과 율법이라는 규칙을 지키면 상을 받고 율법이라는 법과 율법이라는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외모로 판단한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규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원리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과 은혜입니다. 즉 율법 안에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원리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의 원리를 바로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율법의 준수 여부를 공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과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계층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곱게 보겠습니까? 밉게 보겠습니까? 당연히 밉게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죽이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더욱 죽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계층들의 이런 생각을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이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십니까? 당연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은 살고자 하는 삶이겠습니까? 죽고자 하는 삶이겠습니까? 당연히 죽고자 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입니다. 그 생명의 떡을 사람들에게 주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죽어 그의 살과 그의 피를 사람들에게 먹이고 마시게 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때를 위해 예수님은 담대하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며 마침내 때가 차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성도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늘 기억하시는 가운데 성도로서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온전한 삶, 형통한 삶, 의로운 삶, 행복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가는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피를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옥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어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와 축도로 2026년 5월 17일의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음료로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삶, 우리의 형통한 삶, 우리의 의로운 삶,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담대하게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큰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사오니 자녀답게, 백성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사람을 세우신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죄의 사슬에 묶여 헤어날 수 없는 사람을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가 언제나 온전한 길, 형통한 길, 의로운 길,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